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필수 요건으로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전공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형통,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공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붙잡고자 하는 것이라면, 형통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분이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의 복은, 이러한 형통의 복은 우리가 바란다고 주어지거나 아무렇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데는 성경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역기하 20장 30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누린 형통도 문제가 없는, 위기가 없는 형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형통함,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겪었던 커다란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함지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몰려왔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큰 무리라고 2절은 이야기합니다. 적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여호사밧과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와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새 연합 대군에 맞서 싸울 군대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기란 말 그대로 위험한 시기와 상황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우리에게 시련의 아픔을 안겨다 주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인생의 플러스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라면 그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난을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자체는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고난 속에 숨어있는, 고난 뒤에 숨어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생의 시련과 시험이 오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격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8절 말씀에서는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하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를 종종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11절 말씀에서는 징계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 연단을 이기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닥쳐온 전쟁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하였습니까? 첫째로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보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2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위기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하늘 향해 비상하는 기도의 날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도 아직도 열려있는 하늘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 귀인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신다고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형통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신앙에 있어서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교회가 필요로 할 때마다 교회에 나와 봉사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데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건강이 여의치 않게 되고 여러 문제가 겹겹이 쌓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레인 가운데 야실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은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유다 백성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17절에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에 맞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에 맞서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대적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연합군에 비해서 너무도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형통의 복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와 맞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나아갈 때만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비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개의 문고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 하나는 두려움의 문고리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문고리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가 반드시 두 개의 문고리 중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고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믿음의 문고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의 하루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의 문고리를 잡는 순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루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의 베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독일 폭격기들이 날마다 밤새도록 영국 런던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이 목사인데도 이 독일군의 폭격기 때문에 하룻밤도 자지를 못하였습니다. 포탄이 자기 집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10살짜리 딸이 있는데 딸도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친구가 부모님이 멀리에서 근무하셔서 이 목사님 댁에서 함께 친구와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딸의 친구는 잠을 잘 자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폭격 속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자는 거예요. 이 폭격 속에서도 잠을 잘 자다니 참으로 신기한 예다 생각하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밤새도록 폭격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제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깨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데 저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깨어 계시니까 저는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세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이루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형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이끌어갈 줄로 믿고 그들의 입술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향해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먼저 노래하는 성가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성가대의 노래와 찬양이 시작하게 될 때 어디선가 복병이 일어나서 대적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고 모두가 다 엎드린 시체들 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대적들을 진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 것입니다. 대적들의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꼬박 걸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다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부라가 골짜기, 대적과 맞섰던 그곳은 사실은 위기의 골짜기였고 고난의 골짜기였고 참으로 슬픔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로, 감사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위기 속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대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또한 여호사밧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붙였던 별칭을 이야기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바울도 그냥 바울이 아니라 티테디오스 바울, 요한도 티테디오스 요한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는 절대 염려하지 않는 바울, 절대 염려하지 않는 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맞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문제와 위기를 만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부르짖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